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최종 승인하고 8월 23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유흥업소, 헬스장 등 저작권 징수 범위가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교회 내 저작권 사용 점검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8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작권 관련 징수 규정 대상 범위가 이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네.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변호사님? 네, 저작권법 그 29조 그 2항에 보면 네. 그 이제 대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영업용 음반이라든지 또는 저 영상이라든지 그 영리 목적으로 작성된 그 만들어진 그런 영상들을 공중한테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방영을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음원을 틀어줘도 네.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법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이 있는 음반이나 또는 영상을 일반 대중한테 들려주거나 보여줄 수는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런 경우도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시행령 시행령을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저작권을 지급해야 되는 점포의 범위를 늘렸죠. 그 점포가 이제 이른바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네. 또는 체력 단련장이라든지 또는 그 생맥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실제 그러면 저작권을 사용하는 측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연 사용료 그 징수 규정도 이제 조금 개정이 됐는데, 네, 그 매장 규모에 따라서는 뭐 월 2,000원일 수도 있고 이제 한 3만 원 선까지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점이나 음료점업, 그다음 뭐 헬스장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50평방미터 미만의 영업장, 그러니까 한 7평 정도 되죠. 네. 이렇게 작은 영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 공연료를 그 저작권료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대형 쇼핑몰 이런 경우에는 공연 사용료를 월 8만 원에서 최대 한 130만 원까지 지불하게 그렇게 됩니다. 예. 규모에 따른 납부 액수가 좀 이제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좀 앞으로는 저작권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음악도 있고 또 그 외 사진 또는 이미지 영상 또는 이제 특히 또 문제되는 또 뭐 글꼴 이런 것들 전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됐던 게 주보 같은 경우에 글꼴을 동의 없이 썼다고 해서 내용 증명을 받고 합의금을 달라는 그런 내용 증명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글꼴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매해라 이런 이제 내용 증명을 받아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상담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 저작권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인지도가 좀 낮았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교회 내의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그동안 교회는 이제 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작권자들도 교회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뭐 형사고소를 한다든지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교회 저작물이 있는 저작권에 대한 것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적었지만 우리는 영리 목적하는 단체가 아니고 종교 단체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회들이 성장을 해서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네. 그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형 교회들이 저작권자들의 어떤 그 공격 대상이 된 것이죠. 네, 예.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창작에 고통이 있었는데 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낼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았느냐.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 FTA가 이제 된 이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를 목표로 결국은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네. 가령 복음성가 같은 경우도 저작권이 있는데 그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복음성가를 결국은 뭐 공연을 한다든지 그 악보를 쓴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음원을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네, 예. 그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저작권 소송을 결국 제기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어떤 분은 어떤 그 종교인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결국 이제 성경 교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저작물을 무단히 도용해서 쓰다가 네. 결국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어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창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면 정말 그 범죄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을 복제해서도 안 되지만 네. 송신이나 전시 배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아, 예. 근데 만약에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이 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결국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도 이외로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저작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주고 우리가 저작권을 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영상에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제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대형 교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교회라든지 미자리 교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제 공유 시대라고 하는데 공유라는 것은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고 도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걸 취해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려서 이제 자기 것처럼 만드는 그런 걸 이제 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노력과 고통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회 가운데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존중이고 예의고 또 입장을 바꿔보면 자신의 작은 노력 하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십계명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런 이제 십계명이 있죠. 네. 저작권을 도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훔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아, 예. 남의 그 저작권을 훔쳐서 동의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성한 예배를 드릴 때 남의 훔친 물건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이제 크리스찬들의 행동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그 저작권을 구입해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미자리 교회나 100명 성도가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그런 이제 저작권을 사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교회 저작권 협회에서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걸 사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이제 한 24만 원 정도를 이제 지급하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자리 교회나 또는 아주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대형 교회에서 이걸 사서 이걸 이제 지원하는 개척교회라든지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작권자들도 미자리 교회나 소형 교회를 상대로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 이제 대형 교회나 큰 교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도구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니까 이제 작은 교회도 저 대형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그 저작권이 있는 것들을 정식으로 구입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사실은 몰라서 우리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노력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